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게 은혜와 살찌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혹은 댓글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꽤 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겼다.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더러운 거 없다. 죄 지은 거 없다. 라는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진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목자들이 아버지 수많은 양들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 받았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 회개할 거 없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많은 이들에 대한 아버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진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오늘 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먹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쓰는 노아방주 양무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뜨거운 불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살아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구석구석 누리는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해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노아방주 양무리들이 되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만을 바로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제 입에 가득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만 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저와 노아방주 양무리들 모든 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중에서 여기저기에 그 억지로 짝 맞추기를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2000년 전에 다 사하여졌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깨어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잠들게 하고 정신을 혼돈케 하고 미혹게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수 상태? 마취를 시켜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그게 참 진리인 것처럼 믿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단이 한 목사님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양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내가 일반 성도나 아니면은 주의 종이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으로 제대로 붙들어서 기도와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바로 깨어 있는 자가 돼야지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한 번 받아서 영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게 돼서 그걸 믿게 되면 삶 속에서 주님의 한 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한 번 구원 받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라는 그 생각을 그 중심에 붙들게 하고 그래서 일반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껍데기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곧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취소가 안 되고 나는 한번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짝 잘못을 해도 나는 천국 결국은 갈 거야 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 이런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누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창세기의 출애굽기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그 중보 기도하느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지워줌을 받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지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토시도 정확히 안 틀리고 지금 전하지를 못하지만은 그 내용은 그 맥락은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자는 내가 그 생명책에서 지울 거야 그 뜻이에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이러면은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지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워진다는 뜻은 반대로 내 이름을 다시 적을 수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주님과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 구원을 선물로 저희가 받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해 가냐면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가짐을 갖고 언행을 그렇게 하고 삶을 그렇게 살 때에 그 과정에서 나의 구원이 매일매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제대로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자라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사람이라 인정하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말도 못하고 부모도 분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오줌통도 가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죠. 우리의 가족의 한 일원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사람이지만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른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자라나야 되잖아요.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자라고 이런 지혜가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라날 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혼자 자라요? 아니잖아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엄마의 24시간 보살핌 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서 맑게 알아들으면 이제 부모가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장해서 학교도 가고 더 성장해서 더 높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것저것 교육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필요하고 부모 도움 필요하고 가정의 보살핌 부모의 보살핌 받으면서 성장해 가서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우리 구원도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었을 때 선물로 구원이라는 걸 받는데 그 구원은 아기가 금방 엄마 태에서 태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24시간 보살피고 한눈 팔지 않고 갓난아기 보살피잖아요. 그저 씻기고 갈아입히고 먹이고 어디 아픈지 점검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이라는 거를 받았을 때 갓난아기가 내가 태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무조건 나 보살피는 엄마에게 나를 전부 다 맡기잖아요. 본능적으로 맡기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본능적으로 의지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거를
자라서 키워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천국에 갈 때 완성을 주님이 시켜주시는 건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내 주위에서 혹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을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과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그 건강한 온전한 정신과 그 뜻을 아버지 뜻과 합쳐서 죄를 싸워서 이기면서 나를 모든 죄로부터 자꾸 지키고 더러움부터 지키면서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키우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이가 병들지 않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잖아요. 그쵸?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어디 병 걸리지 않고, 어디 불구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식을 돌보고, 그 자식 돌봄을 받는 자식은 자라는 가운데서 그 부모한테 자신을 전부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부모가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혀주면 입혀주도록 몸을 그냥 내맡기고, 이런 삶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하고 아기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테이크케어하고 병으로부터 더러움부터 지키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으시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전부를 걸고 집중하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내 전부를 내어 맡겨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내 구원을, 내 순종이 나의 구원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나의 그런 순종들이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나 혼자 받았을 때 내 혼자 만들어서 완성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만들어 가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 천국 가는 날 드디어 완성의 열매를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구원 받았을 때, 구주를 예수로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게 즉 찰흙덩어리를 받는 거와 같다. 찰흙덩어리를 받았을 때 그 찰흙덩어리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떠한 그릇을 완성해 가는 거다. 만들다가 보면 잘못 만들어지고 또 잘라지고, 그러면 또 다시 물 반죽해서 부셔서 다시 만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그릇을 완성해 가는 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그릇을 드리면 주님이 그 그릇이, 내가 만든 그릇이 오죽하겠어요.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진짜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 장인 예수님께서 그 그릇을 받아서 진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서 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이라는 찰흙덩어리, 구원이라는 아기가 나한테서 태어났더라도 내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별개의 삶을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귀하고 상관 있는, 마귀하고 짝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구원은 없어져요. 그 찰흙덩어리는 없어지고 그 구원이라는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는 죽게 돼요.
하나님과 짝하든가 아니면 마귀하고 짝하든가지 둘 중에 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마귀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마귀와 원수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워지는 즉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고 마귀한테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자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간 지워진 그 자를 사단이 자석이 돼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사단한테 가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내가 마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마귀한테 차딱 달라붙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리는 것도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오면 구원을 받았다가 또 세상으로 가면 또 구원 잃어버렸다가 또 돌이키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뒹굴다가 깨닫고 한참 뒤에 다시 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했다 살려달라 하면 주님께서는 어느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돌아온 탕자들은 두 팔 벌려 받으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주시고 구원이라는 그 아기가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찰흙덩어리를 내가 받아서 그때부터 만들어가고 다시 빚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서 구원을 다시 못 받는 거,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 못하는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귀하고 짝꿍짝꿍 하다가 돌아왔더라도 아버지는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을 다시 주십니다. 영생을 다시 허락하세요. 항상.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고 믿어서 지금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 내가 언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삶이라는 거는 곧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서 싫은 거잖아요. 그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죄로 더럽고 죄로 우리가 죽었고 망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가 다 씻음 받고 우리한테는 죄가 없어, 그러니 회개 안 해도 돼 라는 댓글을 들어와서 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잘못 배우셨어요. 그거 잘못 배우셨어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참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회개를 삶 속에서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하고 회개는 떼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 말씀을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거 맞아요. 사함 받은 거 맞는데 요게 어떤 뜻이냐면은 사함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회개 안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버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내버려 두신 거고, 그래서 우리 더러운 죄를 씻기고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저주 가운데다가 집어 던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로 씻김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엄마와 내가 있는데 내가 내 엄마한테 잘못을 했어요. 박박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잘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나도 서로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사이가 불편해졌고 서로 웃음도 주고받을 수 없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엄마는 나를 죽기 직전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나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몸에서 품으면서 나를 지켜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나를 세상에 내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 순간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더라도 엄마가 그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다듬고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막 솟구쳐요. 그래서 엄마가 진심으로 죄를 용서를 벌써 해줘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나의 잘못이 다 용서가 벌써 된 거예요. 용서가 됐어요. 용서가 됐는데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신 거, 그래서 나를 용서했다는 거, 이게 여기까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엄마가 나를 벌써 용서를 해준 거예요. 미리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혼자서 그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를 혼자서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그 다음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쉽게 금방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나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다 풀고 아픈 마음도 다 풀고 나에 대한 언짢은 마음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벌써 용서해버린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는 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옛날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던 그때 기쁜 그 마음으로 회복이 다시 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회개, 이 용서의 완성을 이루려면은 손바닥이 박수 칠 때 소리 날 때 한 손만 있으면 불가능하고 두 손이 있어야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이 회개의 완성은 용서해 주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이 온전한 용서와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바닥 두 개가 있어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벌써 용서해 줬지만 이 용서함의 완전한 자유를 완성을 누리려면 이루려면 용서의 완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잘못한 내 쪽에서 해야 되는 취해야 되는 행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엄마 쪽에서는 벌써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회복이 됐어요. 마음이 기쁨으로. 그래서 나머지 반쪽인 내가 이 용서의 기쁨의 열매를 완전히 이루려면 나머지 반쪽인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야 이게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제 용서한 거가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나는 계속 기분 나쁘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와서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 마음 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을 버릇없게 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깨우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나 기분 풀었으니까 너도 풀고 우리 화해하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왜냐면 자식이 잘못한 거를 뉘우치고 깨달아야지 다음에 그 잘못을 안 하게 되고 아이는 더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뭔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게 선하고 악한 건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자라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한 거 깨닫기도 전에 나 용서했으니까 화해하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 거가 이 이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집안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을 깨닫지 않고 그렇게 있을 때 엄마가 나를 벌써 용서했지만 내가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있으면 나는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는 엄마 쪽에서는 벌써 하나님 쪽에서는 벌써 용서가 다 됐고 회복이 됐지만 내가 내 죄를 깨닫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용서가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엄마한테 나가서 엄마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버릇이 없네. 엄마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례했구나. 버릇 없이 건방지게 굴었구나. 이거 잘못한 거네. 마음에서 깨달음이 나면은 그때서 엄마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쪽에서는 벌써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했던 그거가 내가 엄마 잘못했어 라고 엄마한테 나아가서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엄마가 미리 나한테 용서해 줬던 그 기쁨이 그때 나한테 탁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서 그 용서의 자유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두웠던 그게 다 끊어지고 마음에 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의 기쁨을 회복한 것처럼 내 마음에도 기쁨이 회복이 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나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엄마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엄마가 미리 용서해 놨던 거를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엄마와 나의 관계가 다시 옛날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내가 하나가 다시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려면은. 근데 엄마가 아무리 용서를 미리 해줬는데 내가 죄인 거 깨닫지 않고 계속 기분 나빠하면서 난 잘못한 거 전혀 못 깨닫고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하면은 엄마와 나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 그 기뻐하고 웃고 하는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마음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서 기쁨이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못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죄를 깨닫고 엄마한테 나가서 엄마 미안해 잘못해서 그때까지 나는 어두움에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악함으로 내 고집으로 미련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자는 엄마가 용서해 준 그 보따리 축복의 그 기쁨을 그 회복을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용서받지 않은 자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 못 받은 자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근데 나는 기분 나쁘니까 계속 기분 나쁜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만 그냥 붙들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 못 받는 자, 용서가 안 된 자로 내가 나를 만들고 있고 묶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집어 던져서 우리를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아버지가 마음에 우리한테 진노가 있고 속상함이 있고 원수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에 대한 마음에 아버지께서 진노가 있잖아요. 속상한 마음이 있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로 온전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그 꽃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마음에서.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독생자 아들을 저주에 내어 던져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하고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까지. 왜요? 그 사랑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쏟아지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미리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금방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때 진정 우리가
그 죄에 묶여있는 그 미련함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 어떤 이물질도 끼지 않는 하나가 되는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로 제대로 풀리고 다시 맺어지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죄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누리려면은, 그렇지만 용서가 미리 되어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안 나가는 거고 고백을 안 하는 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 고백을 참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고, 나는 여전히 더러운 거고, 나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 안 받은 자, 못 받은 자로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묶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발 동동 구르시겠어요. 용서가 다 됐는데,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내 발 젖대 못 씻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그 뜻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 베드로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베드로가 발을 내맡긴 거잖아요. 발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수가 없고, 씻어주지 않으면 그 발은 여전히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더러움을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베드로가 발을 주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 그랬잖아요. 씻긴 거는 내가 더러움, 죄 지은 나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나 이렇게 더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그거는 곧 용서해 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죄는, 내 더러운 발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을 씻지 않은 이 더러운 발을 갖고 사는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인데 마귀하고 짝하고 사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쵸?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발을 씻어주세요 하고 내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발은 그냥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발 갖고는 마귀하고 짝할 수는 있어도 아버지하고는 짝할 수가 없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천국 못 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곧 구원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러운 발, 부끄러움에도 용기를 갖고 이 더러운 발 씻어주세요 하고 발을 내맡겼을 때 예수님이 얼른 받아서 발을 깨끗이 씻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하늘나라 아버지는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이 깨끗이 씻겼을 때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더러움을 씻겨 나갈 때 마귀도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되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것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깨끗한 거를 예수님이 상관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거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거는 목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막 씻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머리도 더럽고 머리카락도 더럽고 몸에 여기저기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찌들은 때 땀 때 뭐 먼지 뭐 얼마나 더럽겠어요. 때들이 찌들고 붙어서. 그쵸? 이런 사람이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해져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목욕을 해야 되겠어요? 새 옷이 있어요. 새 옷이 있는데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땀때에다가 더럽고 냄새나고 옷도 다 찌들었고 쪄들었고 이런 사람한테 새 옷을 주면은 발만 싹 씻으면 새 옷 입어요? 그러면 이 몸이 더러운 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게 강하기 때문에 옷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나는 여전히 더러운 채 있기 때문에. 근데 새 옷을 입으려면은 싹 깨끗하게 씻어야 내가 새 옷을 입고 그래야 새 옷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몇 년 동안 씻지 않고 이렇게 더럽고 한 사람들은 발만 씻지 않죠. 목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목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목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욕한다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죄를 다 씻는다는 건데 다 씻긴 받는다는 거고 다 용서받는다는 건데요. 이 목욕이라는 게 곧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대대적으로 누리는 건데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목욕 안 한 자, 그러니까 참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 안 한 자, 진실로 회개 안 한 자, 뭐 거짓 회개조차도 안 한 자들 살면서 얼마나 이 죄, 저 죄, 이 죄, 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별의별 죄를 다 졌으니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입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발만 싹 씻으면은 이 죄들이 씻겨요? 아니잖아요. 그쵸? 대대적인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목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욕을 깨끗이 싹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집에서 밖에서 한 1년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샤워부터 목욕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싹 한 다음에 새 옷을 입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이 몸이 더러워지나요? 아니면 발만 더러워지나요? 발만 더러워지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다시 목욕해요? 아니면 발만 씻어요? 발만 씻죠. 깨끗하게 씻고 옷 전부 싹 다 갈아입고 양발까지 다 씻고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목욕해요?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만 씻잖아요. 손만 더러워졌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래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조금만 밖에다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금방 있어서 항상 어느 집에서나 발 씻을 물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고 준다는 거예요. 특히 온 손님들한테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집에서 머리부터 깨끗이 씻고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살 때 씻고 있다가 볼일 보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목욕 안 하고 발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데 옷은 다 옷으로 가리잖아요. 이 옷이 땅바닥 안 닿잖아요. 몸이 땅바닥 안 닿고 발이 땅바닥하고 발이 땅바닥에 닿잖아요. 흙에 닿잖아요. 그래서 흙에 닿은 부분인 발만 씻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의 진 모든 죄를 내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엄청 회개하고 갑자기 밝아졌네.
이렇게 그동안 이제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동안 모든 죄를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부어서 나를 목욕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욕을 깍 시켜주면 나는 깨끗해요. 깨끗한데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깨끗이 씻음 받았어도 아직은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육을 입기 때문에 내가 육의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또 짓게 돼요. 즉 땅바닥에 닿은 내 발만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가 크고 작은 죄든 짓게 돼요. 그러면 크고 작은 죄에 그때그때 짓는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참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더러워진 발을 매일 씻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매일매일 주 앞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그때그때 짓는 죄 뒤로 미루지 않고 회개하는 이거가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구원의 찰흙덩어리, 구원으로 구원받아서 금방 태어난 그 아기를 잘 기르고 가꾸고 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 갖다가 드리는, 그래서 완성체로 내가 받는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삶을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게든 작게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죄로 인정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요. 매일매일 짓는 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참 회개를 하셔야 되고, 참 회개를 했다는 건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고 파쇄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가 이게 참 회개의 완성인데요. 이 참 회개의 완성을 매일 하는 거가 곧 내게 주신 구원의 찰흙덩어리를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갈 때 드려야 되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를 찰흙덩어리를 매일 만드는 거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발 씻는 회개하는 거나 이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발 씻는 회개하는 그 행위가 즉 내게 주신 구원이라는 그 찰흙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매일매일 만들어 가는 거고, 즉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내 구원이 매일매일 완성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아버지가 주셨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억수로 의지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가슴에 콕 심장에 박히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많이 의지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걸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구원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라는 귀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깨워 주셔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누구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 이 종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주장하게 하셔서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그들이 아버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고 따라가며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노아방주 약물이 모든 이들을 아버지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노아방주 약물이 모두를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승리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아버지 죄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더럽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레세레레 가야마야 할레 호뚜우유 구유 호유호유 가야 사리 아띠아야 가야마야 두유 구유 쿠루쿠루 레세레레 레세레레 후유올루올루 아버지 우리 노아방주 약물이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참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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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속에서 참 회개의 열매를 매일매일 주렁주렁 아버지 열리는 자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씩씩하게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